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는 성도들의 기본이라는,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절이 오늘만 감사절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365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는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1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 서신에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 중에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 번 감사하시고 또한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인생들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축복이 없을 것이라는 거지요. 종국에는요, 은혜에서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자가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힘과 사랑을 더 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행의 재정을 맡겼다는 것은 그를 믿고 사랑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배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덕을 보든지 도움을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물에 빠진 놈 허우적거리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또 공기와 삶을 주시고 매일매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의 대상은 예수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이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나이다. 다니엘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상 성경 구절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감사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옛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어떤 이는 잡신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해와 달과 별과 심지어는 산천과 들과 짐승들에게 감사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은혜 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출처를 확실히 알아서 감사의 대상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감사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돼서 감사해요.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에게 감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해야 할 도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기도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분 요즘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했는데 왜 안 돼? 그것은요 네 생각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요 참 기도 제목을 놓고 근 40여 년을 기도했어요. 또 근 30몇 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만큼 했는데 무엇입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이제 기도원을 정리하는 것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요, 지금 결정을 빨리 안 들어와요.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살 겁니다. 살 건데 재촉은 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 되면 그분도 바쁜 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실 때가 있을 거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숨 넘어가고 죽는 건 아니거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셔서요, 농장 일로 페이먼을 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홍콩, 중국, 한국 이런 곳에서 오다를 해요. 나는 모르는데도 인터넷을 보고 오다 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재오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를 입술에 떨어뜨리지 않고요 항상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라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더라도 우리 식구가 먹고 건강해졌으니까요. 저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다 좋다라는 거죠. 나는 내가 먹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래요. 저는 내 양심을 속여서까지 돈 벌려고 하지 않으니까 조금 많이 오다를 해요. 전라도 광주에서는 6개월치를 보내달래, 한 번에요. 6개월치를 보내주면 돈도 많지만 그걸 뭐들어 거기다 싸놓으려고 그러세요. 한 달치 잡숴 보시면서 상황이 좋으면, 안 좋으면 다른 걸로 또 가져가셔야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은요 꼭 승리하고 부하게 여유 있게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의 조건들은요,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들 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들과 환경들이 모두가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인간으로 지어주셨고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영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또 복받는 인간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간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인간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인간으로 창조를 받았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5가지를 생각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창조받은 것은 우리들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더욱 감사한 것은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농장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식품을 만들 수 있는가. 나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디어 이런 것을 전혀 저는 생각하지 않은데요. 이것을 해서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먼저 해서 먹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인증되지 않은 것을 무조건 해서 삶아서 잡수지 마시고 인증된 것만 잡수세요. 나더러 그래요. 병원에서 약도 공짜로 주겠다. 병원 의사도 공짜로 다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느냐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해서 먹고 건강해지고 몸이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막 공급하고 싶지만 사람들은 거의 의심을 해요. 믿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절대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내가 막 팔아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것저것 오다를 하면서 얼마네요. 그래서 500 얼마예요. 그랬더니 너무 부담된다고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안 사시더라도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아니요, 저는요 지금도요 부담 갖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해봐라, 복용해봐라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 자식이 직장이 안 됐고요, 내가 사업이 안 되고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됐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왜 하냐? 내가 응답이 안 왔는데 그걸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서 패망하거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요,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농사로 식물을 주시니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생물이 먹어야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물은 먹이를 찾는 것이 중요한 일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식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식물용으로 씨 가진 채소와 씨가 있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씨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씨는 심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농사를 말합니다. 씨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먹을 것을 위하여 농사를 짓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지난 1년 동안 인간들의 식물을 위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야 인간들의 식물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어야 합니다. 올해는요, 매실이 꽃을 일찍 핀 나무가 있고 아주 늦게 핀 나무가 있어서요, 올해도 작년에는 매실이 수지 안 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까지 안 되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요, 내 눈안에는요, 많이 안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다는 자꾸 들어오는데, 글쎄 올해는 매실이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다 아는 분도 계세요. 엊그저께 전화해서 그때 목사님이 매실이 얼마 없다고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마켓에서 샀어요.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곰팡이가 싹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 연그른 것을 해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덜 연그른 청매실은요 잘못하면 곰팡이가 나요. 그런데 연그른 것을 하면은요 절대 안 저어줘도 곰팡이 오늘 다 손질을 오늘 했는데요 절대 곰팡이가 하나도 안 났어요. 설탕을 70% 60%밖에 안 넣었어도.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매실을 따면서 보니까요 따도 계속 일꾼들이 6, 7명 한 10명 이렇게 와서 따는데요 한 달 보름을 땄나 봐요. 깜짝 놀란 것은 뭐냐,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먹어도 줄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고도 남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내 계산은요 절대 이게 안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만한 통으로요 40통을 담아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담는 것도 왜 이렇게 담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로 식물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농사 지은 분들에게도 감사하면서 먹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내가 농사 안 할 때는요 다 심어놓으면 나오나 보다. 그런데요 저희네는 곤도레도 심어보고 방풍나무도 심어봤는데요 여기는 막 산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요 야생 동물이 많아요. 코요테가 막 왔다 오면 20-30마리도 올 때 있어요. 그리고 다람쥐, 그 날라다니는 다람쥐가 뭐예요 그거. 그리고 또 토끼는 커야 잡아서 먹기라도 하죠. 쬐까씩 잡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이요 뿌리까지 캐먹어요. 뿌리까지.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먹는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매실나무를 심으라겠나 그랬더니 매실은 셔서요 짐승들이 먹질 않아요. 떨어진 놈, 익은 놈 그런 놈만 먹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나무만 심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관하십니다. 올해도 벌써 여기가 비가 안 와요. 1년에 한 2-3번 오나 그 정도 오면 안 와요. 그런데 지금 지난 주간에요 비 왔어요. 비 와서 여기 와보니까 눈이 왔더라고요. 눈이 오고 비가 자꾸 와주면 좋아요. 왜 좋냐? 여기는 수돗물로 나무에다 물을 1,100그루도 더 드는 그게 한 1,400그루 정도 돼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요. 그 나무들을 물 주려면요 한 달에 1,000불 이상 나가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물을 잠궈 놔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도
물을 수째 안 주고도 비가 자주 와서 안 줬어요. 수도세를 몇 달을 안 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날은 춥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매주 한 번씩이라도 비가 와줬으면 감사하겠어요. 제 욕심이죠. 제 욕심이라면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인간들의 식물을 위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야 인간들의 식물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는요, 기후 문제로 또 한국에는 태풍 문제로 해가지고 농사들이 잘 힘들었다고 그래요. 뭐 과일들이 다 떨어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매실은 웬만해서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일단 익었다 하면 하루아침에 다 떨어져 버리니까 벌써 익기 전날 다 웬만하면 따야 돼요. 저희는 떨어진 것은 절대 죽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채소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요즘에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농사가 잘 돼야만이 가격도 내려가듯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항상 때에 맞춰서 기후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어야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의 말씀,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이 일을 감사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큰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기다려라. 그래요. 제가 영주권을 12년 만에 받는데 기도는 안 했겠어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요? 왜?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면 너 영주권이 없어서 무엇을 못했느냐? 무엇을 안 되냐? 내가 역사할 것이니까 때가 되면 주리라. 근데 어느 날 미국 이민국 직원이 왔더라니까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여기 한국교회, 자기는 미국 흑인교회 목사인데 한국교회 예배드리는 걸 보러 왔대요. 그게 말이 돼요? 목사님이 남의 교회 예배드리는 걸 보러 와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축도하고 딱 내려오는데 이분은 신앙 고백하면서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축도할 때까지 울다가 갔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너 저 패스터 하는 말 언더스탠드냐? 알아듣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성경 구절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도하고 딱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보낸 이민국 직원이래요. 그래서 와가지고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가서 일주일 만에 나는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안 됐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은 즉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뜻. 믿으십니까? 뭐 내 아들이 직장이 돼야 하는데 왜 안 됐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돼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안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한번 만나서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생활은요, 인류사의 문명을 가져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개인, 가정, 민족, 국가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개인, 가정, 민족,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문명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동안 세계 각국을 여러 차례 돌아본, 또 여러 교회들 돌아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미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만큼. 제가 멕시코도 가봤는데요. 죽어도 안 간다겠어요. 몰라요. 죽으면 나 거기다 갖다 묻어줄는지는 몰라도 거기는 가기 싫어요. 한국의 사람들은 순전 베트남 그런 나라 가지 않아요? 요즘에 뭐 홍콩 어떤 한국 사람들은 홍콩에 데모 오는 데 갔다가 나오는데 죽을 뻔할 때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왔대요. 그런 데를 왜 갑니까? 이 미국같이 넓은 곳, 볼 것이 많고 광야한 나라, 또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요즘에 뭐 광고하는데 비행기표가 한국에서 왕복이 799불이에요. 얼마나 싸요, 왕복이. 나는 분들은 그냥 전화하시고 비행기표만 사가지고 오세요. 공항에 도착합니다. 몇 시에 전화 주시면 내가 다 모시러 가서 모셔다가 우리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서부 일조 서부 일조하고 그런 돈은 각자 여러분들이 내셔야죠. 그것까지 내가 대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계시는 동안에 내가 식대비 침식은 해드릴 수 있어요. 방이 얼마든지 여유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 구경 한 번씩 시켜주세요. 아이들에게 시야를 넓혀주는 것은 산 교육이에요. 이 미국을 어느 곳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네? 이런 그래도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에 여행을 해둬야지 한국보다도 못 사는 나라 가서 뭘 보고 뭘 먹겠다는 거예요. 네? 나는 그런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먹이시고 좋은 곳만 보시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자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개인이나 가정에는요,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가정이나 개인을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와 공산 국가를 비교해 볼 때 기독교 국가는 자유와 평화가 있고요. 공산 국가는요,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유무에 따라 평안과 기쁨이 더 있고 없는 차이점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속에 산다는 것은요,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베트남도 집회 가봤고요, 중국도 갔는데요, 그런 나라를 갔으면요, 여기서 예배 2번을 못 드려요. 저는 중국 가가지고 여기서 한 번 예배 드리고는 어디로 택시 타고 가야 돼요. 아유, 너무너무 힘들어요. 화장실 가는 것이 제일로 힘들었어요. 네. 그런 나라, 이제 지금은 중국도 많이 살기가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한국의 중국 선교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공산 국가까지 또 기독교가 속히 들어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주님은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라도 속히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가 가지 못하면 기도라도 합시다. 기도라도 후원이라도 합시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축복과 구원이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요. 신앙생활에는요, 영육 간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신앙 때문에 박해가 있는 일도 있지만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신자가 축복받는 것을 시기하는 사단의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현세에서도 그렇지만은 내세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지옥이란 현실을 가져오게 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천국이란 대축복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저도 생각하면요, 깜짝 놀래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은 보화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어디 가서 내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내놓을 만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셔서 그래도 하나님과 문답하는 종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종이라도 같은 종이 아니에요. 목사라도 같은 목사들이 아니더라고요. 다 달라요. 요즘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기도만 해야 할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드는 목사들 안타까워요. 저는요. 안타까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다스려 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허튼 생각할 때, 허튼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보호와 인도가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신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 후에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신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신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회개시키고 정화시키고 가르치시고 성장시키고 은혜 주시어 굳건히 서게 한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에게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험악해서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마음 놓고 내디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한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무슨 사람을 무슨 짐승보다도 더 우습게 죽여요. 토막내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정말로 눈물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는요 열심히 나라의 평안과 위정자의 바른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내 형제 내 이웃을 먼저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너무 험악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자동차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흉한들의 총칼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무서운 죄악 속에서도 지키셨고, 무서운 병마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무서운 시험 속에서도 여러분과 자녀와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걸어온 길을 성령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찌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정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정말 성령 받아 감사하고 그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감사할 줄 아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엇부터 하게 되는 줄 아냐면요, 회개가 터집니다. 회개가 터졌으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는 방법은요, 예배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시편 50편 14절에 보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 제사로서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제사는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의 동기는 감사에서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성도들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예배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배의 뜻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러러 받들고 믿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의미로서 표현할 수 있다면 감사의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라 해서 오늘만 감사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매주일 매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며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뜻은요, 참 감사를 뜻합니다. 표현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감사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라야 참 감사될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속에는요, 시와 찬미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슈바이처는요, 마음에 빛이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면 내가 입술로도 시인하고요, 물질로도 시인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생활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천 감사는 인간들의 최대의 감사 조건은 하나님께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감사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신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며 기쁨과 감사에 넘쳐 세상으로 하여금 이것이 감염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기독교인들의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내가 그런 것을 받으려고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살고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매실도 주고, 경우에 따른 식초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품도 여러 가지 줘요. 근데 정말로 목사님 감사해요 하는 사람은 20사람한테 줬으면 한 사람 있을 뚱말뚱해요. 그러면 저는요, 내가 항상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요, 10문둥이 고쳐줬어도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사해요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 저는 이것을 보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는 주기 때문에 감사 소리 안 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도리라는 거죠. 받았으면 주셔서 감사해요 소리를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 좋은 것만 생각하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매튜 헨리가 길가에서 강도를 만나서 지갑과 옷을 빼앗기고 많이 얻어맞아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3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강도에게 내 소유물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잃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둘째는 예수 믿게 해주심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안 믿었다면 저들처럼 죄를 지었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셋째는 이 세상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까 저도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요, 거짓되지 않게 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우지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저는요, 미국에 살면서 크게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저는 감사를 찾아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다니면서 그래요. 감사해요. 감사해. 너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만 감사해요. 저는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0문둥이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찾아와서 감사하였고 나머지 9명은 이런 반구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아니하고 자기 갈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목격을 했고요.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권사님은요. 우리 사모님이 마켓에서 만났는데 누구세요?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권사, 우리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줬는데 그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아서 저한테 40일간 기도받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서 손주까지 봤는데도요. 누구시냐고 하더래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나는 나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상황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가 잘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 계실 때는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령 그 교회에서 다니다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받는 자들은 사랑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권사를 줬으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이 너무 어리석고 모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심술궂은 농사꾼이 그의 사실을 보고 무를 하나 원님에게 바치고 황소 한 마리를 받았으니 내가 황소를 바치면 더 큰 선물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원님을 찾아가 금년 농사가 잘 된 것은 원님의 덕이로 알고 있어. 한 마리를 가져왔다. 소 한 마리를 가져왔다 하니 고마워하며 요새 선물로 들어온 것이 있는가 포졸에게 물으니 무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 무를 어느 농사꾼에게 주라 하여 황소를 바치고 무 한 개를 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황소를 얻었고 물질을 탐하여 거짓 감사를 한 자는 황소를 바치고 무 한 개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나 누구의 권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하세요. 적은 감사라도 그런 진실적인 감사는 하나님께서 큰 감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적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 큰 것으로 감사를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시고 정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황소를 얻었다는 말과 같이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사도 바울이 말씀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만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